성령께서 이 시간 운행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아십니까? 우리가 정결성결 거룩한 마음으로 예수의 보혈로 정결하게 나가는 자녀들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절대로 주님 앞에 나가서 예배 가운데 예배도 안 돼요. 우리는 정결성결 거룩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그 사랑이 부어졌습니다. 이 시간에 좌우 앞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 한 분이 그 주님 우리 한 분 한 분 우리 영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임할 때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주 예수를 바라보라. 주 예수를 믿음의 주요 또한 온전하신 주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는 거는요 그냥 바라보는 게 아니라 어떤 때 그냥 바라보고 안 바라보게 하는 그 뜻이 아니라 그분을 바라보는 그분께 고종이라고 하는 그 고종이라는 거 아십니까? 늘 그분께 고종되어 있는 거예요. 고종되어 있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분께 고종되어 있는 것이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그 포도나무의 삶이 뭡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이 그분 고정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그 가지가 가지에서 포도나무에 떨어지면 그 순간에 뭐예요? 원수마귀 사탄이 순식간에 야 떨어졌네 너는 내 밥이야 바로 잡히는 거예요. 그 밥이 다른 게 아니에요. 옛사람의 성품으로 팍 들어와서 그 성품이 막 올라와서 그게 증폭되고 주님을 가까이 갈 수 없게 팍 만들어 놓는 게 원수마귀 사탄의 전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라.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주님 믿음의 주요 또한 온전한 예수를 바라보라. 그분을 고정되고 붙어있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붙어있는 삶이 뭐예요? 그분과 늘 붙어있는 삶이 뭐예요?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고요. 그분과 친밀한 것이고요. 붙어있는 건 그분 내 영 안에 그분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가 되어서 한 영이 되어서 주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게 바로 그 삶인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닌 것이에요. 우리는 오늘도 정말 주님 우리의 영적인 진정한 종교인 그 율법 속에 종교인이 있고요. 율법에 속해 있는 종교인은 실제로 죄가 있지만은 죄를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이 없다.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오늘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그분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너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뭐냐? 종교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그분이 나의 주인 되고 왕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도 우리가 바로 그것을 갈망하는 것, 그분이 나와 함께하는 그런 그 동행하고 그분과 친밀하고 관계 속에 있을 때는 이젠 믿음의 차원이 마당 뜰에서 서성거리는 그 율법에 묶여 있고 율법에 거기에 잡혀 있고 율법에 속해 있는 종교인이 아니라 바로 성소로 지성소에 들어가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내 영이 자유하며 그분과의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이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어요. 더 풍성하게 그분의 생명이 한번 들어오면 끝이 아니라 그 생명이 더 풍성한 생명이 뭐예요? 이제 장성한 주님의 자녀로 성장돼 가는 거예요. 장성한 그 자녀가 뭐예요? 결국은 그 장성이 해야 바로 부모의 마음을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생명이 있는 2살, 3살, 5살이 그 생명 가지고 어떻게 부모 마음을 알 수 있습니까? 절대로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바로 내 생명이 풍성 더 오늘도 주님 그 생명의 양식인 바로 내 영 안에 말씀이 계속 공급돼서 내 영 안에 공급될 때 바로 내 영이 점점 자라서 주님의 생명이 자라서 주님의 말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부터는 그 대림절이라고 하죠. 강림절, 대림절, 그런 주일의 첫 주일이라고 주일입니다. 그래서 그 4개 주일이 있는데, 왜냐하면 성탄절을 이제 맞이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기 전에 4번 그 주일을 바로 예수님 성탄을 갈망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더 소망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그게 대림절이고 강림절이라고 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더 갈망해야 돼요. 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주님 성탄의 그 감사. 왜냐하면 그 성탄의 감사는 성탄절 바로 그 이벤트 행사가 아니라 그 성탄의 의미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어, 성육신하셨어. 그래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온전히 사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성탄의 의미인 것입니다. 성탄은 그냥 이 이벤트 행사, 예수 탄생 그냥 기뻐하고 할렐루야, 그게 아니라 정확하게 그분은 우리 안에 사실로 오신 그 의미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진정한 주님을 성탄을 찬양하고 주님 감사가 나오는 것이에요. 그냥 머리로 지식으로 예수 탄생했어 할렐루야, 기쁜 일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그 이 4주간에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철저히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 감사 주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셔서 내 안에 오신 생명, 그걸 나누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을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그 강해를 통해서 우리가 나누잖아요. 교제를 드리는 이유는 대사김질이에요. 대사김질. 요한복음을 점점 우리 21장까지 있는데 점점 요한복음이 그 말씀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생명이 부어지면 우리가 이제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은 생명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정말 어떠한 생명을 예수님은 이 땅에 주시기 위한 것인가. 그래서 이 진짜 그 율법주의, 종교인,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인, 바로 복음, 무엇이 다른가 척척 갈라져야 돼요. 그래야 내가 그분을 찾을 수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이제 8장인데 8장의 일과를 지금 우리가 함께 나누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뭡니까? 오늘 우리의 그 요점이 오늘 율법에 속한 종교인이 사람들을 바로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할 수 없다, 이거예요. 아무런 그 율법에 속한 종교가들이 사람들의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결할 수 없다, 해방할 수 없다, 이걸 정확하게 우리 알아야 돼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실제 율법이 어떤 것인가, 예수님이 어떻게 생명을 바로 선포됐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텐데, 자, 우리 함께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 이르러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니라.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들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위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했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여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느니라. 우리 이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 거예요. 가늠한 여인, 그 여인을 바로 그 바리새인들, 종교인들이 끌고 와서 어떻게 해요? 바로 모세의 율법에서, 율법, 하나님의 그 말씀의 율법은 가늠한 여자들을 어떻게 해요? 가늠한 행음한 여자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면서 이렇게 지금 오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율법,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이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쳐 죽였습니까? 다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님만이 바로 죄에서 해방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만이 뭡니까? 바로 그 모든 것을 해방시키고 정죄함, 그 판단할 수 있고 생명으로 살릴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인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율법에 속한 그 종교인들의 거기에는 바로 살릴 수 있는, 해방할 수 있는 뭐가 없다? 생명이 없다. 이거를 우리가 오늘 중점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면 바로 그 생명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갈망할 수밖에 없을 것이에요. 자, 우리 다시, 타락한 사람들은 항상 죄와 눈먼과 사망에 의해 괴로움을 당하여 분별력이 없는 것이다. 타락한 사람들은, 우리가 소경일 때 우리는 어둠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적 소경이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영적 소경은요, 눈이 있으나 보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실제 사도행전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습니까? 눈이 있으나 바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다메섹상에서 주님 무엇을 만났습니까? 다메섹상에서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예수, 그 사도 바울이, 사울이잖아요. 사울이 눈이 바로 이제 앞이 안 보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눈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아나니아라는 주의 종을 통해서 안수하니 눈에서 뭐가 벗겨졌어요? 눈에서 육신의 비늘이 벗겨진 거예요. 벗겨지니까 눈을 뜨니까 이제 보이는 거예요. 누가? 부활의 주 그리스도가 보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지금 눈이 있으나 주님 비늘이 가려져 있어, 영적 분별력이 가려져 있어도 주 그 생명과 본질을 보지 못하는 게 바로 육과 눈엔, 그냥 육과 혼의 눈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의 눈을 우리는 떠야 되는 것이에요. 눈이 영적 소경이 되면 분명히 함께 있는 것이 뭐예요? 어둠에 갇혀 있는 그런 것이에요. 우리는 눈이 떠져야 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눈이 떠져야 됩니다. 난 눈을 뜨고 있는데요,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영적 눈이 떠져야 되는 것이에요. 영적인 눈이, 영적인 오감이 열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소경과 어둠과 사망은 무엇로부터 온다고요? 죄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죄는 소경, 눈이 멀고, 어둠, 사망, 기본인 것입니다. 결국은 사망으로 가는데, 눈이 안 보이면 어둠 가운데 있다가 결국은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것이죠. 자, 머는 것은 항상 죄를 동반하기 때문에 만일 우리에게 죄가 있다면 우리에게는 소경이 되어 종래는 죄는 그 사망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 사이에는 뭐가 있다고요? 항상 눈먼 소경이 되어 있는, 바로 분별력이 없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당신이 죄를 짓고 사망에 이르기 전에 우리는 먼저 소경인고 지금 어둠이 있는 나를 지금 바라봐야 되는, 그걸 바라봐야 되는 거야. 내가 영적 소경이구나. 내가 눈을 떠야 되겠구나. 그렇기 때문에 어두운 가운데, 어둠은 뭐예요? 원수 마귀 사탄의 종로로 타고 있는 그것입니다. 결국은 그들은 사망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을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죄는 소경과 사망은 주께서 처리하셔야 하는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는 거예요. 주께서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죄, 소경과 사망은 주님이 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 세 가지 요소 중에 처리될 수 있는 유일한 그릇 뭐냐? 그 죄를 하늘에 속한 영의 생명을 갖는 그리스도, 그 생명을 갖는 것이 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의 사람으로 돌아오지 아니하면, 바로 영의 눈을 뜨지 아니하면, 영의 귀가 열리지 아니하면 우리는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지금 어둠에 사망에 끌려가는 원수 마귀 사탄의 종로로 타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오늘 말씀하신 그 말씀의 그 처리할 수 있는 유일한 그릇은 뭐예요? 하늘에 속한 바로 하나님의 영의 생명을 가진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율법에 속한 종교와 생명이신 그리스도와 대비된 사례를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아침에 다시 2절에 보니까 성전에 들어오심에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시고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그렇게 가르치시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을 끌고 가운데에서, 자,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하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합니까? 율법은 죽이는 거예요. 지금 율법, 하나님의 지금 율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보니까 이거 지금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 간음한 여인은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이 묻기를 나지 아니하는 자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어른으로부터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율법의 말씀은 그 여자는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말했잖아요. 먼저 죄 없는 자들이, 죄가 너희들이 없는 자들이 돈을 가지고 돌로 치라고 하니까 그때 예수님의 그 선포된 말씀이 생명의 빛이 비춰지니까 양심의 가책을 펴서 지금 비춰지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가 죄 안 진 자들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죄. 그러니까 그 돌 들은 것을 내려놓고 한 걸음 뒷걸질하면서 글로 이제 다 그 자리를 떠난 거 아십니까? 이 부분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이 부분에 그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주님 율법을 완성하신 주님의 그 사랑을 지금 보여주시는 그 생명이 이 시간에 흘러버린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바로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니까요. 그분은 지금 완성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율법으로, 지금 저 여자는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지금 율법의 완성은 뭐예요? 그 주님의 그 사랑이 지금 부어져서 너희들이 죄 없는 자들이 먼저 치라고 하는 그 생명의 그 빛이 들어가니까 그들이 양심의 갇에 걸려서 그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일어나자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였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니라. 대답하여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만이 바로 판단자요, 예수님만이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자요, 예수님만이 죽은 자를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이것을 우리가 그 예수님이 지금 이 시대는 예수님이 지금 부활 전에 계셨지만 직접 예수님이 하시지만 부활 후에는 뭐예요? 부활의 주 그리스도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 안에서 그분이 지금 이 일을 이루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는요. 그런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율법을 그분이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거, 율법을 완성하는 거예요. 살리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이에요. 그 에스겔서 36장 27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내 신을,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 하나님의 말씀, 균례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내가 지키게 하리라.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지킬 수 있는 것이,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지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 우리 지켜야 돼요. 우리는 이 말씀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는 거에 느낄 수 없어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 이웃 사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목숨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없어요. 우리는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예수님, 지금 그 생명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리스도,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자가 돼야지.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말로 내가 억지로 하려고 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비춰보는데, 이렇게 했는데 무엇이 이쪽은 저쪽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데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 주님 사랑하라고 하는데, 뭐라고 하는데 내가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럼 바로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생명이 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 안에 생명주로 오신 그분이, 그래서 생명주로 오셨다니까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생명을 가진 자만이 거듭난 생명을 가져서 점점 나는 죽고 그분으로 저나 여러분이나 그날까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만이 바로 우리는 해방시키고 그분만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율법과 이런 얘기죠. 제가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 집사님 얼굴에 검정 묻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왜 집사님이 얼굴에 검정 묻고 다니고, 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다니고, 어떻게 그렇게 막 이 말씀에 막 말씀이 거울이잖아요. 거울 비춰보잖아요. 이래잖아요. 왜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만 했어. 그런데 예수님은 안 그렇다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한 거예요 지금? 그렇게 좀 율법에 비춰보니까, 하나님에 비춰보니까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집사님이 이렇게 하고 다닙니까? 이렇게 정죄하고 판단했는데 예수님은 지금 뭐 한 것입니까? 뒤에다가 뒷주머니에 제가 이거 갖고 다니는 손수건 갖고 다녀. 가가지고 집사님 나 좀 봐. 집사님 왜 안 봐? 자, 얼굴에 검정 묻었어. 예수님이 검정 묻은 거를 이거 이렇게 해서 이런 게 아니라 아무 말도 없이 이렇게 닦아주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와서. 이게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지금 정죄하고 판단하고 율법에 보니까 간음한 여인은 너 죽어야 돼. 죽이자. 그러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니까. 근데 거울에 비춰보니까 아까 시커먼 거 묻었어. 너 시커먼 거 막 정죄하고 판단하는데 예수님은 안 그러잖아요. 아무 말도 없이 와서 율법에
이게 율법의 완성이라고. 이분은 율법을 완성해로 오신 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지금 말하는 것이에요, 지금요. 그런데 그분이 지금 어디 계셔? 그때는 바로 부활 전에는 바로 함께 이 삶 생에 이렇게 계시지만, 이젠 부활의 주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이제 그분이 나의 주인이잖아요. 그분으로 이제는 우리가 그 사랑이 흘러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지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사람의 아들로 오셔서 죄인들로 인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 예수님은 종교와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을 이룰 수 있음을 본 그 사례를 지금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율법을 지키는 종교는 바로 위대한 지존자이신 그리스도와 대비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 부분인 거. 그래서 율법과 종교는 쫙쫙 갈라져야 되는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모은 것을. 그렇다고 해서 율법의 종교 생활하고 있는 그런 것이 나쁜 거는 아니에요. 나쁜 것은 아닌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지금 그것은 보면은 율법에 속한 종교는 높고 뛰어난 종교이다. 그것이 이방의 종교나 미신에 속한 종교가 아니라, 이 종교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거기에도 경배해요, 우리 종교인들도.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 사람을 도우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그를 스스로 완전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도록 사람에게 돕는 전형적인 종교라고 하는 거 우리 알아야 돼요. 이 종교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종교이며 모든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종교인 것입니다. 이 종교는 거짓된 것이 없으며 참된 종교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된 게 없어요. 그 종교 속에 바로 그 율법 속에 바로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율법주의,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의로, 내 자아로, 내 열심으로 지키려고 하는 그 율법주의, 이 주의가 나쁜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의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요. 내 의로, 내 자아로, 내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내가 지키면서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려고 하는 것, 이게 거짓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 네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이렇게 열심히 해서 하늘 보좌 앞에 가서 천국 가려면 예수님이 왜 필요해? 이걸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구나. 이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 율법 자체, 율법의 종교 자체는요, 하나님이 열심히 바로 그 좋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지키려고 이렇게 하는 좋은 거예요. 그 많은 중에 거룩한 것 중에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안에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종교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뒷장을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오직 유대 종교만이 참 종교다. 진짜 이슬람교 보세요. 유대의 바로 유사품인 가짜 신앙이에요. 이슬람교의 경전인 코란은 구약과 신약의 일부분을 위조한 것이고, 마호메트는 어떤 새로운 것을 만들지 않은 것이에요. 이슬람교의 창시자는 무하마드, 바로 아랍 최고의 예언자지요. 그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마호메트라고 하는 이 사람이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그 신약과 구약의 일부를 이렇게 복사해서 변조시킨 아주 이슬람교는 위조된 종교다, 거짓 이단이다. 이걸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 뭐예요? 불교는 전형적인 종교가 아닌 것입니다. 종교란 합당한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을 높여드리고 그렇게 하는 게 우리가 실제적인 종교인데, 그러나 불교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것들. 불교는 뭐예요? 모든 사람의 참선을 통해 부처가 될 수 있도록 가르친다. 이게 참선이라고 하는 거. 그게 부처의 선을 깨닫게 하고 도를 닦는 그런 수행, 부처가 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바로 불교인 것입니다. 여기는 어떻게 경배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관계가 있을 것입니까? 없습니다. 이런 것이요. 그 다음에
바로 유교는 종교가 아니고 결국은 뭐예요? 유교는 윤리적인 교훈을 가리키는 거고, 자, 공자는 가르침이 어떻게 행동을 하든가 사람들에게 말하지만은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하는가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거룩한 말씀을 따라 유대인들에 의해 형성된 오직 하나님의 전형적인 참되고 진정한 종교가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 율법에 바로 그 종교적인 것은 대단히 귀한 것이고 높은 것을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바로 거기엔 성경이 있잖아요. 성경은 오직 한 권이고 어느 누구도 성경 같은 것을 발명할 수 없다. 누가 그 성경을 쓸 수 있겠습니까? 공자도 플라톤도 바로 어느 누구도 이 책을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쓰신 분은 바로 누굽니까? 바로 그분 하나님 쓰신 것입니다. 실제로 바로 이 사도 요한이 그 요한복음을 썼지 않습니까? 기록된 자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 요한이 쓴 겁니까? 사도 요한 안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사도 요한을 도구로 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쓴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말씀을 쓰신 것이죠. 왜냐하면 보세요. 하나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는 생명의 떡이라. 나는 너에게 생수를 공급하는 자라 하시는 그 하나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복음을 바로 기록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쓸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인 것이에요. 지금까지 정말 하나님의 그 율법과 하나님의 그 종교적인 그 모든 그 성경의 말씀의 기준에 대해서 가르치고 알게 하는 참 좋은 것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참 좋은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종교적인 율법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가르치고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 그거 좋지 않습니까? 참 좋은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6번째 이 말을 하고 싶은 것이에요. 결국은 유대 종교는 참되고 놀라운 곳이나 그러나 뭐가 없다고요? 생명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지금 말하기 위해서 여지껏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율법적이고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가졌고 그렇게 했지만 그 율법주의자들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이 필요한 것이에요. 실제로 안 그렇습니까? 우리 요한복음에 보니까 6장인가 5장 보면은 물가에 수가성 여인이 있었어요. 사마리아 여인이. 그 여인이 얼마나 갈급하면은 바로 5 남편, 또 한 남편을 하나 얻어서 6 남편을 그렇게 취하고도 이제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보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 여인은요, 바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 바로 이제 모세 오경을 알고 있는 그 바로 종교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누구를 만났어요? 바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바로 온전히 바로 그분이 나의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발견한 그 여인이 기뻐서 바로 그렇게 한 것처럼 수가성 여인이 그 6 남편 하잖아요. 그 6 남편이 어떻게 그 여인은 6씩이나 첫째 남편 재정, 돈 빵빵거리는 그 남편, 재정이 풍부한 그 남편 얻었어요. 근데 만족하지 않은 거예요. 2번째 남편 뭐예요? 뭡니까? 명예. 난 명예가 필요해. 그래서 명예도 있어요. 취미 생활, 무슨 생활, 종교도 가지고 있고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만족하지 않은 거예요. 실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났기 때문에 바로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라. 나 그 물을 주시옵소서. 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처럼 그분이 바로 생명인 것입니다.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뿐입니까?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바로 환자가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그를 바로 그 베데스다 연못에 먼저 집어넣으면 물이 동하여 그 치료를 받고 있는 바로 그도 바로 종교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38년 동안이나 그렇게 거기서 그렇게 했지만은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내 능력, 내 스스로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이에요. 그분이 찾아오셔서 네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그분을 만났어. 그분이 회복된 것처럼 그분을 만나지 않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생명인 것이에요. 오늘도 그 똑같은 사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여인은 살은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돌에, 그 율법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종교가 좋고 놀랍고 높고 뛰어나도 그렇게 할지라도 거기엔 뭐가 없다? 생명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생명. 종교는 우리에게 바로 생명을 공급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당신이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종교는 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한테 어떻게 종교는 바로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없. 죽은 사람 뭐가 필요합니까? 그분의 생명을 살리는 게 필요한 것인데 그 종교에서는 그 생명이 없는 것이에요. 죽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생명이다. 오직 생명만이 죽은 사람을 도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봤지 않습니까? 만일 당신이 죽은 사람에게, 죽어있는, 영이 죽어있는 사람에게 불쌍한 사람아, 여기에 금과 음이, 다이아몬드가 있다. 금을 보라. 얼마나 비싼 것인 줄 알아? 다이아몬드를 보라. 얼마나 귀한 것이라 알아? 내 너에게 줄 테니까 당신은 죽어서 안 돼. 죽으면 안 돼. 이거 받아. 그것으로 그 사람에게 그렇게 한다고 그 사람이 살아날 수 있습니까? 큰 어리석은 것입니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귀하고 그렇게 보석 같고 그렇게 하고 율법에 속한 그 종교인들은요, 그렇게 귀한 것을 가지고 있어도 그걸 살릴 수 있는 능력 없다. 왜? 그 생명이 없는 거예요. 살릴 수 있는 생명이 없는 것이에요. 자, 아무도 바로 들을 수도 취할 수도 없는 것이다. 왜? 그는 죽어 있기 때문에. 그가 필요한 것은 생명인 것이, 생명 살려주는 것, 그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걸 말하는 것이죠. 자, 주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분은 바로 여호와, 즉 스스로 계신 분이 그분인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은요, 창조에 관련된 하나님의 이름 엘로힘이라고 얘기를 해요. 창세기 1장에는 엘로힘의 뜻이 뭡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종교인들이 이 엘로힘을 많이 막 기도하고 그분을 막 찾고 그래서 엘로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엘로힘을 구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창조 후에 창세기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과 생명의 관계를 가지려고 할 때 하나님이 다른 이름을 언급했는데 그 이름이 여호와, 야훼, 즉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뜻인데, 요한은 사람의 생명의 관계 안에서 바로 하나님의 이름인 너는 나의 생명이라, 너는 나의 자녀라, 이걸 지금 우리가 원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엘로힘이 필요한 게 아니라 야훼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너는 나의 회밀이라, 너는 나의 자녀라, 너는 내 생명이라, 이런 관계를 지금 원하시는 것, 생명의 관계가 되어야 되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이에요. 오늘도 우리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분이 나의 생명 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생명 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자, 우리는 이제 마지막으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겉사람을 보면 예수님을 멸시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지 못한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이사야서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마른 땅에 풀뿌리와 같고 고운 풍채도 모양도 없으셨다. 겉모양으로 보니까 예수님은 볼품도 없는 거예요. 저런 예수님이 어떻게 메시아야? 그냥 멸시해버린 거예요. 그러나 이제 속사람의 그 영으로 들여다보면 그분이 어떤 분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위대하신 지존자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영으로 볼 때 그분이 어떤 분인가, 그분은 영으로 볼 때 그분은 그냥 우리 필요를 채워주는, 바로 그냥 주시옵소 문제 해결해주는 그런 분만이 아니라 정말 그분은 나의 생명이고, 그분은 나의 길이고, 그분은 나의 정말 진리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 앞에 그분은 나의 왕이고 그분은 나의 주가 되는 주님 앞에 온전히 경배자로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무엇으로 오셨다고요?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분은 영 죽은 내 영을 살리러 오신 것입니다. 이게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이 바로 이런 목적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주님, 내 생명을 주러 오셨고 내 영을 살리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아니라 바로 주님 율법에 속해서 율법주의로 바로 이 종교인들이 바로 그러한 것은 뭐예요? 내 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나가려고 하면은 그 여인은 죽었어야 돼요. 그렇게 지켰으면은 바로 모세, 바로 그 율법에 가늠한 여인은 돌로 쳐 죽이라고 했으니까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지, 죽여야지. 지금도 율법의 말씀으로 주님 이게 아닌데 죽어야지요. 먹지 말라고 하는 무엇은 먹지 말아야죠. 목매다른 짐승은 먹지 말아야죠. 우리는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분의 그 생명, 그분의 정말 그 내 영 안에 오셔서 이 영을 살리셔서 그분 안에, 그 생명 안에 살아가기를, 우리 생명을 살리러 오신 그분인 것입니다. 그게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는요, 말씀을 알아서 내 머리로 지식으로 간념적으로 풍성하게 하려서 하나님에 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몇 장 몇 절에 이렇게 말씀하셨대. 하나님에 관해서 하나님은 누구시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사랑이시고 심판주시고 그렇대. 그렇게 알면 뭐합니까? 거기에는 생명이 없는 것이에요.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진정한 그 생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더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하나님이 이러신 분의 이런 것들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우리는 생명 없는 바로 그러한 율법과 율법에 속한 종교인으로는 그렇게 열심히 좋은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는 생명이 없음을 오늘 정확하게 비춰준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니라. 자, 도둑은 뭐예요? 원수마귀 사탄이 도둑이에요. 도둑이 오는 것은 뭐예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는 그 원수마귀 사탄은 그렇게 해서 오셨지만은 내가 온 것은 바로 예수, 인자가 온 것은 양들에게, 우리가 양들이에요. 양에게 생명을 주되 더 풍성히 주러 오셨다라고 하는 그 생명 주러 오신 것인데, 그 생명이 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거듭난 생명이 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분을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 생명, 그래서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옛 생명을 벗어버리고 바로 새 생명을 얻어라 지금 말씀하시는. 옛 생명은 뭐예요? 나의 자, 나의 의, 원수 마귀 사탄에 형성되어 있는 그러한 바로 옛 사람의 성품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옛 사람으로는, 옛 생명으로는 주님을 볼 수도 알 수도 없기 때문에 주님은 이 땅에 생명이 있는데 무슨 생명을 주러 오셨어? 왜? 내가 온 것은 생명 주러 오셨다는, 나 생명이 있는데요. 부모로부터 온 생명은 가지고 있지만 그 생명은 어떤 생명이에요? 부모로부터 온 그 생명은 점점 죽어가는 생명인 것입니다. 내가 내일, 그 다음에 내일 모레 점점 10년, 20년, 30년 그 다음에 어떻게 그 부모로 온 생명은 끝이 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들어오는, 내가 너에게 준 생명은 무슨 생명? 영원한 생명, 영생, 그것을 주러 오셨다라고 하는, 그걸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생명으로만 주님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생명이 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주님을 볼 수도 알 수도 가까이 갈 수가 없는, 이게 귀가, 그래서 영적 귀가 열려야 되는데 지금 이 말씀이 들려야 되는데, 이 말씀이 들어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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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되는데 왜 아멘이라고
안 나오냐?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랬잖아요. 제가 옛 생명으로 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리카락 하나도 주님 앞에 드릴 것이 없다. 주님 안 받으신다. 왜? 벌레 얘기를 또 해야 되겠구나. 자, 여기 청소를 착 해서 걸레로 청소를 막 그냥 화장실까지 막 청소를 해. 그 걸레. 그런데 점심시간에 돼서 이제 뭘 식탁에다 이제 뭐 좀 놓고 하려는데 식탁이 좀 지저분해. 그러니까 그 걸레를 가지고 그 식탁을 이렇게 닦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없을까요? 걸레니까. 우리는 빨아도 걸레예요. 우리는 옛사람은 옛 생명으로는 빨아도 걸레예요. 그 생명으로는 식탁, 거룩한 깨끗한 청결한데 갈 수가 없는 그 걸레, 내가 걸레라는 존재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걸레인 내가 이 머리카락 그 걸레 속에 머리카락 하나 있어. 이거 가지고 주님 앞에 올리고 뭐 한다라고 하는 거 안 받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젠 주님이 거듭난 그 생명으로 주님 앞에 이제 오셔서 그 생명으로 거듭날 때 그 생명으로만 주님 더 가까이, 더 깊이 알고 더 깊숙하게 그 생명이 가든 자는 주님 더 사랑하고 더 주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것이 마음껏 받으시고 더 풍성히 채워져서 풍성함으로 우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 생명이 우리는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보면서 바로 그렇게 율법으로 그렇게 정말 종교인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거기에는 생명이 없구나. 그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분의 생명이라는 것을 오늘 정확하게 말하는 것이에요. 이걸 알아들으면 나는 생명이 필요해요. 그 생명을 필요하기 위해서 엎드리고 그분과 친밀하고 더 주님 기도하고 말씀 안에서 주님 그 말씀이 그 생명 안에 부어지면 꿀송이처럼 달아지고요. 그 생명을 먹는 자가 내 영이 그 말씀에 막 영의 그 양식이 막 풍성케 되는 것이에요. 그 생명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흐르기를 원합니다.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게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이에요. 얼마나 귀하고 하나님의 요한복음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시는가. 그게 분별이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흘러가 버리는 거야. 이게 뭔지 그냥 영적 분별력이 없으니까 본질인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그 율법주의와 그 복음과 생명과 사망이 쫙쫙 갈라지게 하는데도 이게 비춰지지 않으면은 주님 가려져 있다는 거야. 아직도. 이제 마지막인 말씀 바로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바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있어도 바로 말씀이 있어도 우리 가운데 정말 그게 말씀이 자랄 수 있는 바로 죽어있는 영이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건 영이 살아나야 그 말씀을 내가 먹을 수 있는 것이 죽은 자에게 아무리 줘도 그 말씀은 안 들어오는 거예요. 내 영이 살아서 내 영 안에 계속 말씀 아멘. 오늘도 우리의 영이 육신의 비늘이 벗겨지고 우리의 영이 온전히 살아나 하나님의 말씀에 그 삶이 점점 더 깊은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그분은 빛인 것입니다. 그분은 오늘 말씀하신 대로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그 빛이 우리 안에 들어 어둠을 몰아내고 온전한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찬양 드리면서 빛 계신 예수님을 지금 더 갈망하세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기 원하십니다.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이 찬양하리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주 나의 하나님.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달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의한 주 십자가 달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의한 주 십자가 달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의한 주 십자가 달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의한 주 십자가.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비 대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이 찬양하리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다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의한 주 십자가 다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의한 주 십자가 다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이 시간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율법주의와 주님의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나눠져 있는 것을 분별하게 하시고, 주님 내 의로 내 자아로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도 없는 내가 지키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그 말씀을 지키게 하시고 이루실 주님 그분을 채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으로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내리시옵소서.